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데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해석과 자목. 예. 해석과 기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의적인 의미로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도 되지만 그것은 뭐 거의 다 개인적이고 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 광의적인 뜻으로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해석.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그리고 그런 해석을 꼭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해석과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해석과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유관순이 밥을 먹는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상할 것도 없고 특이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유관순이 일본 순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남쪽의 유다 왕국이 망하는데요. BC 6세기에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2600년 2600년 전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42장. 근데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망할 때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순종. 고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되죠. 왕. 유다 왕국도 망할 때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보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고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이 되겠죠. 경성이 되겠죠. 이 수도가 점령당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을 때 시드기야 왕이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가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람 눈알이 몇 개죠? 근데 이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눈알을 뽑고 그 다음에 노스의 줄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남은 세월을 보내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게 주전 587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587년. 이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두 눈알, 살아있는 사람 눈알 뽑은 거 봤어요, 여러분? 히랍 비극에 보면 오디푸스가 자기 엄마 겸 와이프가 된 여자가 자살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팔에 안고 그다음에 거기 그 여인의 여기 브로치가 있는데 브로치를 뽑아가지고 자기 눈을 찌릅니다. 두 눈을 찌릅니다.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두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돌아가는 이제 그 시드기야 왕가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식민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들을 좀 놔두고 가야지. 시험이랑 좀 해야 되니까. 바벨론 군인들도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총독을 하나 세웠어. 누군가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없으니까. 우리말하고 거버너를 하나 세웠는데 바벨론에서 세운 거버너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다리아입니다.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여기다가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 군대도 좀 놔두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많은 포로를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리아는 누구냐면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적인 그런 모멘트가 왔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줘가지고 예레미야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게 해준 그 생명의 은인 아히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히감입니다.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 예레미야를 살려준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서기관 사반이에요. 요시야 왕 때 서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근데 그 아히감이 예레미야 죽는 걸 살려줬는데 그 아들이야 그다리아. 근데 바벨론 정권이 그다리아를 여기다 총독으로 꽂아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히감이나 그다리아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된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로 갔고 이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 식민지가 된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이거 묶여가지고 갔고 근데 이 와중에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같은 유다 사람 중인데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리아를 죽여버렸어.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군대 남아있는 것도 다 처치하고 그리고 그다리아를 갖다가 따르는 무리들 있잖아요. 측근들. 그다리아를 따르는 측근까지 다 죽였어. 이 측근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유대 사람이요. 그럼 지네끼리 지금 죽이는 거야. 바벨론은 떠났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다리아를 죽이고 이게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인데 죽이고 바벨론 군대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그다리아의 측근까지 유다 사람들 죽이고 또 미스바에 가서 유다 사람들을 자기 같은 유다 민족인데 그거 잡아가지고 암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노예 사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때 뭐 무법천지니까. 근데 그거를 다 사건을 캐치한 게 누구냐면 요하난이라는 군인입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걸 딱 보니까 그래서 암몬으로 유대 사람 같은 동족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끌고 가는데 그걸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가가지고 잡혀가는 유대 같은 민족 백성들을 건져내고 먼저 구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요하난이 군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급해가지고 다 버리고 끌고 가려고 하던 같은 유다 사람들 다 버리고 끈 8명하고 암몬으로 쏙 빠져서 망명해버렸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하겠네? 생각을 해봐야지. 자, 이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예상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조금 남겨놨는데. 그럼 바벨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식민지인데. 그 솔직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총독도 살해당했다고.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다고. 그러면 바로 연락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또 다시 오죠. 그러면서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조사하고 막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안과 그 같은 이 군대 지휘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다랴를 죽인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이지도 않았어 자기는. 오히려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갖다가 추격해 갔지. 그다랴 이 거버너를 죽인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게 지금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조사하고 그럴 때 우리 목숨이 정밀하게 이 생명이 안전할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식민지에다가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너도 위험해. 너도 이스마엘 같이 이상하게 너도 죽어. 이럴 수도 다 죽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보복은 확실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대로는 아무 죽인 거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그대로 잘 살아남아 있을지 이게 조금 의심이 가니까 일단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어. 너무 어지러워.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백성들은요. 그럼 어디로 피할까? 이집트로 가지. 이집트로 들어가면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잡아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겠다.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냐면요. 41장 17절에 나옵니다. 요한안과 다른 군대 지휘관들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여기는 불안해. 바벨론 군대가 또 올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 운명이. 그래놓고 오늘 42장 1절에 보니까 또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그 와중에. 그리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서 3절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마당에 지금 이 무법천지에 치안도 없고 바벨론이 다시 보복하러 올 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걸 좀 우리한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뜨네.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응답을 주면 그 응답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복된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주 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평생에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난생 처음이에요. 항상 예레미야를 비호하고 항상 예레미야를 핍박해서 어떻게 하면 죽여볼까 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고 현실이 힘드니까 아니 그렇게 본청만청하고 맨날 죽이려고 달라들더니 아이고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할 거라고. 우리가 듣기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할 거고 그게 우리한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님. 그래서 기도를 좀 해보시고 응답을 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개무량이죠. 평생에 이런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겠다고. 그래서 응답이 며칠 만에 내려왔냐면 7절에 보면 며칠 만에? 10일 만에 내려왔어. 10일 만에. 그래갖고 10일 만에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제 응답이 왔네.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요
뭔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아니 오늘 기도하면 내일쯤 응답이 와야지 무슨 오늘이나 응답을 하려나 내일이나 하려나 계속 기다리는데 열흘 만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바벨론 군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너무 참 조급한데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니까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 내일 당장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뭔지 아세요?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뭐 1시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1년 후에 10년 후에도 응답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로 절대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는 유다 땅에 여기서 머물러서 나를 믿고 여기서 살아라. 그런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런 응답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41장에 보면 벌써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놓고 기도해달라 그래. 근데 기도로 딱 내려왔어. 이집트로 절대 가지 마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들을 케어하겠다. 그런데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요 그 응답을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응답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대번에 거짓말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가 없다. 넌 거짓말하는 거야. 너의 제자 바룩하고 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고 반박하면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우리는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오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집트로 가야 돼. 이집트로 가려면 자기나 가지. 성경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갔어요. 이집트로.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악해. 그리고 마음이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조삼모사야.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은혜롭게 얘기를 해놓고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대본이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집트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죠. 아브라함 이집트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갔지. 요셉은 뭐 하나님의 섭리로 갔지만은 광야 시대 40년 동안 생활할 때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공주를 들여다가 정략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사오고 그래서 우상단지들도 같이 들어오고 솔로몬 밑에서 반역기가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눈치를 채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컴백해가지고 나라를 잘라가지고 북이스라엘 차지하고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급박할 때 찾는 게 이집트예요. 그리고요 이집트는 큰 강이 있어. 나일강. 어마무시하게 큰 강이 있어서
웬만해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자꾸 뭐 기도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집트에 가면은 신들이 다 형상화돼 있어. 개, 뭐 오소리까지 전부 다 확실하고 구체적이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건 뭐냐면 이집트로 가면 된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고 신앙이 떨어질 때 항상 찾는 게 거기에. 여기 나라가 망했는데 또 이집트로 돌아간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종살이 하던 것을 모세를 세워서 해방시켜줬잖아.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까지 갈라줬잖아. 그런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믿는 구석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입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고, 거기 가면 바벨론이 거의 못 뚫고 들어오잖아. 이집트가 막강하니까. 그럼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해묵은 유혹에 대한 자연스러운 굴복, 늘 문제가 생기면 이집트라는 변수를 떠올리고 그게 믿는 구석이에요. 믿는 구석.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는 걸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거기 말 사러 가지도 말라 그랬어. 말 사러 가지도 말할까. 얼마나 거기를 싫어하는지 컨택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수만 생기면 이집트로 가겠다 그래요. 이게 바로 배은이고요. 배은. 배은이잖아. 10가지 재앙까지 홍해까지 갈라줬는데. 그리고 망덕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두 누나를 뽑고 많은 포로를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땅에다가 총독 그다리아를 세웠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밖에서 볼 때, 밖에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다리아는 누구의 꼭두각시입니까? 바벨론의 꼭두각시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이 세워놨으니까. 바벨론의 꼭두각시고,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다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마엘은요, 바벨론의 이 폭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애국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리아는 바벨론에 세워서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걸 없애버려야지. 이스마엘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압제 세력에 항거하는 애국적인 전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리아는 잘못하면 이완용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완전히 독립군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규범, 법칙,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 준거의 틀, 그거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이 세상을 해석할 때는 궁극적인 그 기본 가장 최고의 원칙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다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였네. 그러면 바벨론에 항거하는 애국지사가 바벨론의 꼭두각시를 제거한 거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은요, 지금 유다 왕국을 당장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왜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아야 되냐? 우리 독립해야 돼, 빨리. 그러니까 꼭두각시 같은 그다리아는 죽이고 우리가 다시 이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망해버린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벌써 선포하셨잖아요.
예레미야 통해서. 나라는 망하는데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유다에게 배당된 하나님의 그 기간 70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고통의 기간이에요. 고통의 기간이에요. 이 고통의 기간을요, 거부해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왜 70년을 기다려야 돼, 우리가? 빨리 독립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 이스마엘은요, 죄인이 됩니다. 애국지사가 아닙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70년 동안 벌을 좀 받고, 벌을 받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회초를 좀 맞아야 돼. 근데 회초를 맞겠다는 거 안 맞겠다는 거야? 안 맞겠다는 거야. 70년 세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야 돼.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논리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꼭두가시 같은 그다리아를 제거한 애국지사 같은 이스마엘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문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미국에. 그죠? 이 이민, 반이민 때문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죠?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방탄조끼 입고 까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신분증 내놓으라고 물어볼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예요. 현대하고 LG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느닷없이 한 400명, 300, 거의 400명 가까이 코리안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지금 수용소에다 집어넣어버렸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주권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의 주관자는요, 결코 ICE나 무슨 FBI나 푸틴이나 아니면 뭐 한국의 국정원이나 삼성이나 구글이나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냥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최종 결정권자와 궁극적인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트럼프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에서, 예? 구글 입장에서, 예? 무슨 뭐 삼성 입장에서 그거 굉장히 막강하죠. 구글이, 삼성이, 예? 막강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해석의 기준은 뭡니까? 요것입니다. 요것대로 해석하고 살겠다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애국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예레미야의 똑같은 이야기가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도 그냥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집트 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래? 그래서 뭐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이렇게 말 이사야가. 애굽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요, 그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지.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해주세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집트의 군마들, 병거를 끄는 군마들 굉장하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군마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1000명의 천사들도 보낼 수가 있는데 왜 그 군마들을 의지하느냐? 군마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집트의 군마들은 고깃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고기 덩어리다 이때 그걸 육체라고 번역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샘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세요. 아니 자기가 다 정해놓고 이집트로 갈 거 다 정해놓고 기도는 뭘 하라고 그래요? 그냥 가지.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계획은 다 자기가 짜놓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짜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요. 요거 먼저 굴리기 전에 먼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먼저 다 마음속에 결정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다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기도하는 뭐예요? 내가 다 계획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추인 나중에 그냥 인정해주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런 식의 태도로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먼저 하기 전에 이거 굴리기 전에 따지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마땅히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 세우고 따라 살겠다고. 요게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해석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문맥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AI가 지금 너무 편리해지고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리아에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AI를 통해서요 가상의 연인을 만들어요. 가상의 연인. 그래가지고 화면에 뭐 빨개벗은 옷도 만들고 뭐 몸도 만들고 그래갖고 대화를 해. 초등학생이 지금 AI를 가지고 중학생이 가상의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엄청난 세상이 뒤집어지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그걸 몰라요. 부모가 모르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얘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돼도요 가상의 연인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게 진짜 사람들하고 이런 만남을 가질 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대. AI가 너무 편리한데도요 이런 면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앞으로 AI를 갖다가 장착한 이 피부까지 똑같이 만드는 인조인간이 666표를 받지 않은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AI를 장착한 드론이 떠가지고 산속에 있는 크리스천들 열추적해가지고 다 핀포인트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세계로 안 간다고 누가 말했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AI를 거부할 수도 없어 이제는. 이게 나중에는 그냥 스마트폰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경망스럽게 움직이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기다리게 해주시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아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그 넓은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